예배 준비 찬송가 325장 찬송을 드린 후에 주일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묵도드리심으로 주일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과 축복하심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난 5월달을 승리하게 하시고 오늘 6월 첫 주일 예배로 하나님의 거룩한 전에 나와 예배로 영광 올려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6월 한 달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살펴주시고 능력의 오른 정정에 붙잡아 동행하소서. 영혼 육관을 승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지난 한 주간 또 한 달 생활 속에서 연약하여서 알지 못하여서 순간적인 욕심 때문에 마음속으로 입술로 행동으로 지었던 모든 허물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모든 허물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기억하지도 마시고 뒤로 돌려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모든 허물죄로부터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게 하시고 이 예배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릴 때에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하늘 보좌 여시고 하늘의 복으로 땅의 복으로 채워주셔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고 6월달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 직장, 생업을 축복해 주시고 또한 우리 은혜재단을 축복하시고 지역과 나라와 민족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과 10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교독문 24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릴지라도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무엇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시매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팔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온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90장 찬송을 들으신 후에 한국상 전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이루어서 영원히 받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2026년도 5월달을 잘 은혜주에 마무리하고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 새롭게 예비하시고 축복하여 주신 6월달 삶을 이 시간 주일 예배로 나와 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한 소망으로 올려드립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감사의 기도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6월 한 달 내내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께 많이 사랑받는 예배자가 되는 모습이 되고자 합니다. 또 많은 아버지 하나님 어제보다 하나님께 많이 사랑받는 기도자가 되고 인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영광을 받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주일 예배 이 시간의 모습을 하나님 오늘 올려드리는 이 감사의 기도와 회개의 기도와 또 아버지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 소망의 기도 내용대로 하나님 6월 한 달을 승리할 수 있는 이 은혜교회 아버지 하나님 소속된 권속들이 되게 하시고 예배자 기도자로 보역사 인도하옵소서. 영광의 받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성경 말씀을 구절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축복의 말씀을 풀어줬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창세기 1장 1절 말씀과 요한복음 3장 16절 이 성경 말씀을 구절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 아버지 하나님의 간절한 아버지 하나님 소망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면서 사랑한다 또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뜻을 바라본다 이 말씀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없는 줄 압니다. 하나님 특별히 은혜교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습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혜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6월달에는 하나님 소망의 기도 아버지 올려드린 대로 아버지 하나님 많이 사랑받는 주일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많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버지 칭찬받는 아버지 하나님 기도자가 되고 인도자가 되게 이런 은혜의 역사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회개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성경 말씀 요한일서 1장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말씀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의 모습을 아버지 하나님의 요한일서 2장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은혜받는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함받는 아버지 하나님의 국민의 은혜받는 아버지 하나님 일꾼의 시간의 모습으로 택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를 보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랑받고 사랑받는 예배자 기도자 일꾼이 되고자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연예 동사의 아버지 하나님 주일 예배자가 김소원 목사님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는 재단을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목사님에게 성경 말씀에 아버지 하나님 올려드린 성경 말씀에 축복을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은혜 베푸시고 능력 주셨소. 하나님 이 시간 우리들이 듣습니다. 하나님 많은 깨달음의 은혜 받아서 하나님을 붙여드릴 수 있는 이런 아버지 하나님 목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목자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느 하나님의 일을 이뤄나가는 데 있어도 목회의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아버지 소망의 기도에 하나님 들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아래는 입술의 소망의 기도가 하나님 널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랑받는 예배자 아버지 목자로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받는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칭찬받는 아버지 목자의 기도자 인도자로서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일 예배 때 이러한 아버지 일꾼들을 많이 채울 수 있는 이런 목자로 하나님 이 시간에 풀어주옵소서. 능력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경 말씀을 모두 아버지 하나님께 복록하며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호소 아버지 하나님 5장 10절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그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피조물이나 이전 것을 지나가지 보라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데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희를 붙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요한복음 15장 3절 5절 말씀의 아버지 뜻을 가지고 소망의 아버지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그 말로 아버지 하나님 이미 깨끗하여 지었으므로 사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하리라. 포도나무에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으니 아버지 하나님 이런 말씀의 은혜를 베풀어 줬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경 말씀 창세기 5장 24절 이와 같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성경 말씀에 아버지 하나님의 손대의 일꾼들의 시간 모습 은혜의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5장 24절 말씀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아버지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니 우리의 모습이 아버지 나중에 부름받은 솔직히 하나님이여 하나님께 잘했다 고생했다 아버지는 칭찬받는 이런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동산서롭게 일꾼으로서 아버지는 예배자로서 기도자로서 인도자로서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이런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또 아버지의 사랑의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들이 모여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 기뻐하시는 그 비전의 뜻을 아버지 이루어내는 성경 말씀 아버지는 구절을 묵상 올려드리 소망의 기도의 내용들이 아버지는 이 시간 말씀을 통해 많은 깨달음의 은혜 받고 많은 능력 받아서 아버지 하나님께 예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계획하신 그 비전의 뜻에 우리가 한 걸음 더 나가 영광을 올려나갈 수 있는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이런 아버지 주인공들이 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모든 소망의 기도에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감사의 소망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3절부터 24절 말씀까지를 우리가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피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구원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 가니라. 우리의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13장 13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교독을 하셨습니다. 이 교독하신 말씀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바울 사도를 통해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유대인들과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고 또 애굽에서의 430년의 생활 여정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출애굽시키고 광야의 40년의 여정을 지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오늘로 말하면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게 하였고 그리고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민족들을 다스렸을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도 사사 말고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 말고
우리가 좀 왕을 뽑을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요청을 해서 그 사울을 초대 왕으로 세우셨는데, 그 사울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함으로 인하여서 40년 동안 왕으로 세웠던 사울을 폐하시고 기스의 아들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그 다윗을 세워서 왕으로 나라를 굳게 세워갔다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이 말씀의 마지막 핵심이 중요합니다.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한번 23절, 2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아멘. 이 말씀을 이 사도행전 13장 13절부터 24절의 내용을 장황하게 말씀하신 그 마지막 결론은 무엇을 얘기하기 위해서 얘기하신 거냐? 바로 23절의 말씀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쭉 얘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누구를 보낸다는 거예요? 예수를 보낸다. 근데 그 예수가 누구라는 거예요? 구주를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그 구주 예수님을 위해서 먼저 세움받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게 한 사람이 누굽니까? 세례 요한. 그 세례 요한을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오게 해서 예수님이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을 알리는 사역을 감당하게 될 거다 하는 그 내용이 쭉 25절부터 마지막 41절까지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해서 구주 예수님,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구주 예수님. 예수님이 나에게 누구라는 거냐? 구주라고 하는 고백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주란 말이 무슨 얘기냐? 나의 구원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즘에 아내들은 자기 남편을 뭐라고 부르죠? 그냥 여보, 아니면 자기야, 또는 오빠. 오빠란 말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자기야라고도 부를 수 있고 여보라고도 부를 수 있는데 아빠라고도 또 부르고 이상한 그 족보가 됩니다. 여보나 자기야까지는 인정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오빠도 또 남편이 무슨 오빠입니까? 심지어 남편이 어떻게 아빠입니까? 네. 그거는 좀 조심해야 되는데, 나이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고 있어요. 김현주 씨가 그렇게 쓰나? 안 쓰죠. 그러면 안 돼요. 그거는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당당하게 여보 하든지 자기야 그러든지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옛날에는 어땠어요? 장고사님 옛날에는 남편을 뭐라고 불렀어요? 다른 사람한테 소개할 때 우리 집 원사님도 그렇게 안 하셨구만. 안 했어요. 대부분 우리 그 부모 세대는 그 자기 남편을 소개할 때 뭐라고 하냐면 우리 집 양반이라고, 우리 집 주인 양반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대부분 그랬습니다. 우리 집 주인 양반. 그러니까 주인 양반이에요. 주인 양반. 그리고 남편은 아내를 말할 때 우리 집 주인 마님, 주인 마님, 안방 마님, 그랬어요. 주인 마님, 안방 마님이고 주인 양반이었어요. 재밌잖아요. 어찌 보면, 어찌 보면 더 친근함이 있잖아요. 그런데요, 여기서 중요한 얘기는 뭐냐? 주인이라는 거예요. 주인. 옛날에는 왜 아내들이 자기 남편을 주인 양반이라고 했느냐?
내 삶의 주인이라고 그런 거예요. 왜 그러냐? 대부분 옛날에는 아내들은 직업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직업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누구에 의해서만 살아가야 돼요? 남편에 의해서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남편을 표현할 때 주인 양반이다. 내 삶의 주인이다. 그 얘기예요. 근데 요즘은 아내들이 대부분 직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요즘에는 워낙 이 경제적으로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남편 혼자 벌어서는 가정을 이끌어가기가 어려운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요즘은 여성들이 더 전문직이 많아요. 그래서 전문직이 많으니까 일을 좀 꾸준하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찌 보면은 남편이 내 삶의 주인이 아니야. 내가 벌어서도 살 수 있는 거야. 어떤 집은 심지어는 아내가 남편보다 돈을 더 많이 벌어. 그런 집도 많습니다. 그런 집도 많아요. 그러니까 굳이 주인이라고 말 안 해. 여러분, 그런 의미에 보면 참 어떻게 보면 씁쓸하지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가 뭐라고 불러야 되느냐? 성경에서 구주 예수라고 말했다라는 거예요. 구주. 구원의 주인이십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는 몰라도 내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면 우리가 천국 가는 그 구원의 주인이 누구냐?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부처는 내 삶의 주인이 못 되고 저 이슬람의 창시자 마호멧은 왜 내 삶의 구원의 주인이 못 되고 모든 종교의 지도자들이 수없이 많고 저 일본은 저 종교가 몇 종류 된 줄 아십니까? 일본은 8만 종이 넘습니다. 종교가 8만 개가 넘어요. 우리 대한민국에도 수백 가지가 됩니다. 종교가. 옛날에 어땠어요? 안방에 가면 안방신, 건너방 가면 건너방신, 화장실 가면 화장실신, 이렇게 다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안방 가서 막 또 그냥 뭐 복 주세요 그러고, 건너방 가서 복 주세요, 화장실 가서 막 별 그 신이 많았습니다. 심지어는 성경에 보니까요, 바울 사도가 저 아덴이라는 지역에 갔을 때에 뭐라고 말하냐면은, 아덴 사람들이요, 여러분들은 종교심이, 신앙심이 대단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신들을 섬기는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고 있는 신을 한 사람 소개하겠습니다 라고 했던 것이 바로 뭐냐면은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그렇게 말한 거예요. 저 아덴 사람, 그리스 아덴 지역에는 그 신을 숭배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 저기 강화대 첨성단인가요? 저기 할 때 뭐 올림픽이나 뭐 이런 거 큰 행사할 때 첨성단에서 이렇게 그 성화 채취하고 마라톤 선수들이 갖고 와서 그 불을 붙이지 않습니까? 그게 어디서 근거되느냐? 그리스 신화에서 온 거예요. 그리스 신화에서. 그래서 그리스의 이 신화의 첫 번째 중심이 바로 그리스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신들이 엄청 많은데 바울 사도가 가 보니까 이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무슨 얘기를 꺼내야 되느냐? 그들이 섬기고 있는 신에 대해서 칭찬을 좀 해줘야 돼. 다른 칭찬을 한 게 아니라 여러분의 종교심이 대단합니다 라고 칭찬을 해주면서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신을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소개했던 사실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신을 섬기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왜 예수님이 구원의 주인이시냐 그 말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사도행전 4장 12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석가모니가 나를 따르라 그러면 내가 여러분에게 구원 주겠습니다 그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불교 8만 대장경에 한 구절도 그 말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그 수없이 많은 종교 중에 나를 따르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구원받게 하리라, 천국에 가게 하리라 이렇게 말한 종교는요 어디만 유일하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에만, 성경에만 유일하게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름 외에는 누구의 이름으로도 구원받을 길이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직접 말씀합니다. 어디에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사도행전 4장 12절은 누가를 통해서 말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4장 6절은 예수님이 직접 공생에 활동하면서 직접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나의 구원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을 우리는 가지고 예수님만 나의 구원의 주이심으로 모셔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왜 굳이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의 주가 되시냐고 말이에요. 간략하게 세 가지를 정리합니다. 한번 첫째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이루어줬다 그 말이에요. 이사야 53장에 보면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예고하십니다. 어떤 예고를 하시냐면은 앞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고한 내용이 이사야 53장의 내용입니다. 그렇게 예고한 것이 몇 년 전이냐면요, 예수님 탄생하기 700년 전에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예고했습니다. 여러분들 태어난 이 전에 100년 전에 김수봉 목사는 1956년 5월 14일, 저는 호적으로는 57년 11월 18일로 됐어요. 온라인은 56년 5월 14일입니다. 그러면 김수봉 목사는 1956년 5월 14일에 태어나리라고 100년 전에 제가 예고 받고 왔나요? 그런 사람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김미연 집사는 51년 전에 태어날 것이라고 한 60년 전에 예고 받고 왔나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내가 태어날 걸 알고 온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알고 온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유일하게 700년 전에 예고함을 받은 예수님은 700년 후에 약속한 그대로 오셨고, 그리고 오늘 말씀 24절에서 나타나는 세례 요한도 그 가정에 아이가 없는 집안인데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보내서 너희 가정에 아들을 주리라 라고 예고함을 받고 온 분이 세례 요한이에요. 유일하게 예수님 다음으로
예고받고 온 자가 세례 요한인데 그 세례 요한은 뭘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가정에 세례 요한을 예고해 보냈느냐? 예수님을 증거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고했고, 세례 요한도 예고한 대로 오셨고, 오셔서 예수님을 먼저 증거하고, 그래서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는 것을 계속 외쳤고, 그 예고함을 받은 예수님은 700년 후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700년 전에 예고된 예수님이 700년 후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장본인이 예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뭘 말하느냐? 예수님은 사람만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 우리의 원죄를, 아담과 하와가 지어 우리에게 넘겨준 원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모습만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사람의 모습으로 성령의 잉태함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그 모든 원죄를 사람의 모습으로 고통당하시면서 피를 흘려주심으로써 우리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게 됐다라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을 입고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무덤에 묻혔는데, 만약에 그대로 무덤에 묻혀서 썩어 없어져 버렸으면 우리가 예수님 믿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굳이 예수님 믿을 필요 없습니다. 왜? 나머지 종교 지도자들도 다 죽어서 무덤에 묻혀서 썩어서 없어졌습니다. 만약에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죽어 그 돌무덤에 묻혀서 썩어서 한 줌의 가루로 변해버렸다라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은 굳이 우리가 예수님 믿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 우리에게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심으로 예수를 믿는 모든 자에게 너희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는 이 약속을 성취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수님을 나의 유일한 구원의 주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저 일본의 종교 숫자로 표현하면은 8만 개 신 중에 한 분의 신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 대한민국의 수백 개의 신 중에 한 분의 신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온 세상의 신 중에 한 분의 신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유일하신, 오직 하나님이신 유일하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모셔드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구원은 그 예수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그 원인 이유를 하나 더 생각하면 왜 우리가 꼭 예수님만을 나의 구원의 주로 모셔드려야 되느냐 그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그 이유는 그분이 나를 다시 데리러 오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고 말씀하시고 승천하십니다.
승천한 모습을 제자들이 바라봅니다. 제자들이 왜 바라보고 있었을까요?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예수님,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 계실 때는 예수님만 따라다니기만 하면 됐는데 예수님 이제 우리 어떻게 해요? 겁이 난 거예요. 겁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근심과 걱정이 합쳐져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에 주의 천사가 사람의 모습을 입고 나타나서 두 천사가 나타나서 말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왜 하늘로 가신 예수를 쳐다보고만 있느냐? 왜 낙심하냐? 그 말이에요. 너희가 본 그 예수는 하늘로 지금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 같아요? 안 오실 것 같아요? 반드시 오십니다. 그럼 뭘로 반드시 오실까요? 성경에 보니까 여태까지 약속한 것이 다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마지막 약속 하나가 남은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의 신앙입니다. 분명히 오십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초림의 메시아로 오실 때에는 저 베들레헴의 마곡간 사람들이 정말 좋은 분위기에서 태어나야 되는데 마곡간에 가서 태어났어요. 집이 없어가지고 마곡간에 태어나셨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어떤 모습으로 오신다고 그랬냐면은 만왕의 왕의 모습으로 오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은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우리는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겁니다. 우리가 막 대단해서 자격이 주어졌나요? 우리에게 주어진 자격은 무엇 때문에 우리 예수님 오시면 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맞이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내 삶의 구원의 주로 영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 예배 드리는 이 순간에도 만약에 예수님 오시면은 우리는 그냥 다 같이 일어나서 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러면서 우리는 들림받아 올라갑니다. 오늘 저녁에 주무시다가 예수님 오시면 잠자다 말고 갑자기 일어나 우리는 주님 맞이하러 천국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 안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오시면서 나와 맞이하라 라고 했을 때 그들은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앞에 서지를 못합니다. 왜? 그들은 어디 가니까? 그들은 미안하지만 지옥 갈 수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 오늘 성경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구원의 길은, 천국에 가는 길은 예수님 이름 외에는 그 어떤 이름도 주신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구원의 주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고백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면 6월 한 달 동안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체험의 믿음을 갖자. 체험의 믿음을 갖자. 체험의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체험의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은 예수님을 만나는 믿음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믿음, 만나는 것. 근데 예수님을 우리가 내 눈으로 보여요? 안 보여요? 내 눈으로 안 보입니다. 그럼 어떻게 예수님 만나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만나야 됩니다. 이 성경의 말씀은 신구약 66권의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구약 39권은 하나님이 계속해서 누구를 예고하신 내용이냐면은
예수님을 예고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신약 27권은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그 구약의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의 39권의 약속된 예수님이 오셔서 그 약속한 내용들을 성취하신 내용이 신약의 27권의 내용입니다. 그게 결국은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얘기냐? 구원은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구원받는다 라고 하는 내용이고, 예수님을 믿는 자란 뭐냐? 누구냐? 예수님을 날마다 만나야 된다.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이 신약의 핵심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날마다 만나고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 그 말은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말은요, 추상적인 말입니다. 손에 안 잡힙니다.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러면 이 추상적인, 이 객관적인 예수님 만남과 동행을 주관적으로 내 삶 속에서 그분을 만나고 그분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이란 뭐냐 그 말이에요. 다른 게 없어요. 성경 말씀을 내 생명의 말씀으로, 오늘 내게 준 말씀으로 아멘으로 화답하고 이 성경 말씀에 지배를 받는 거예요. 지배를 받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점심 때는 오늘 첫 번째 주일이라 무슨 점심 뭐 먹는 날이에요? 오늘은 고기 먹는 날입니다. 고기는 늘 맛있고 좋습니다. 저도 고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점심 맛있게 고기를 구워놓고 안 드시면 맛있겠다 말로만 그러고 그걸 쌈을 싸서 안 먹으면 나하고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안 먹으면 관계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싸서 입에서 넣고 막 이렇게 잘 씹어서 그렇게 위를 통해서, 식도를 통해서 위로 딱 내려가야 위가 막 열심히 작업을 해가지고 좋은 영양분을 온 몸에 막 보내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막 힘이 생깁니다. 먹어야 돼요. 그게 바로 뭐냐? 그게 체험의 삶입니다. 체험이 뭐란 건지 이해가 되시죠? 먹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음식 놓고도 안 먹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내 손으로 갖다가 먹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 객관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더라, 너도 예수 믿어라 라고, 구원받는다고 하더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인 신앙이에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 하는 것이 주관적인 신앙이에요. 천국은 객관적인 믿음 갖고 못 갑니다. 주관적인, 내가 그대로 믿고 내가 주어진 이 성경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근데 순종을 언제 해요? 죽기 전에? 죽기 전에 하려고 기다리고 있다가 깜빡 예수님 영접 못하고 죽어본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또 우리가 언제 죽을지 알아요? 몰라요? 우리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나의 구원의 주로 영접하고 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이 말씀을 순종을 언제 하면 좋아요? 내일 하면 좋아요? 지금 하면 좋아요? 지금 해야 된다. 그게 바로 뭐냐? 그게 예수님 만나는 거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 주님은 나를 통해서 동행하시며 역사하십니다. 주님은 늘 보고 계세요. 그렇지만 내가 그 말씀에 순종 안 하면 나를 통해서 역사를 이루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누구를 통해서 이루느냐? 즉시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이룹니다. 음식을 아침, 점심, 저녁을 차려놓고 내가 먹어야 내 몸에 힘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가 아멘으로 받고 순종해야,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 생활을 지금 해야,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기도거든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 생활을 지금 해야 우리는 건강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 나와 동행하신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기뻐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예수님 나의 구원의 주이십니다 라는 믿음과 성경 말씀을 우리가 자꾸 듣고 읽고 보고 날마다 그 말씀 묵상하다가 하나님이 깨우쳐 주신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즉시 순종하고 복종함으로 우리가 체험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 뿐만 아니라 우리는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직도 이 어마어마한 구원의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으세요. 그래야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래야 우리 예수님 반드시 오실 때 우리가 들림받고 천국 갑니다. 내가 믿는 그 예수님 같이 믿으십시다 라고 하는 이 체험의 믿음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우리도 구원받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도 구원받고 내가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구원받는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전도자가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특권을 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특권을 아멘으로 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믿음을 지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우리 주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성령님이 영으로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늘 듣기를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긴밀한 대화의 기도를 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순간순간을 하나님과 동행함을 체험함으로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리고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체험의 전도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1장 찬송을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5월을 승리하게 하셨고 복된 6월을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하심을 감사하며 하나님이 주신 물질 중에 구별하여서 감사한 마음과 함께 주의 물로 감사의 물로 11제물로 목적의 물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 드려지는 이 감사의 마음과 예물을 받으시고 축사하여 주셔서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가 우리 은혜 재단에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 온전히 감당케 하셔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건져내는 구원의 방주 삼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과 자녀손과 직장 생업을 축복하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하며 순간순간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게 하시고 6월도 영혼 육관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립니다. 금주 새벽 말씀은 역대하 16장부터 보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년 성경 일독 통독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기도회로 드립니다. 박목상 전사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회자 부고 전도가 이번 주 수요일 날 오후 1시에는 우리 은혜교회에서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월 오후 예배, 우리 은혜교회 6월 오후 예배는 7일은 오늘 기도회, 14, 21일은 성경 예배, 28일은 헌신 예배로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기도해 주실 것은 강원 주간 보호센터 방문 이용 봉사가 7월 9일로 잡혔습니다. 이 강원 주간 보호센터는 요즘에 이제 규정상 외부로 나올 수 없게 됐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가 9월쯤에 지금 추석 전에 미용잔치를 예상하고 있는데 그때 올 수가 없어서 우리가 방문해서 하는 걸로 이렇게 거기 센터장님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7월 9일에 가야 되는데 지금 한 분의 미용사가 교섭이 돼 있고 지금 또 한 분 미용사를 지금 교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이 미용사 봉사자들이 교섭되어서 가서 그곳의 어르신들을 잘 봉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15장 찬송을 들으신 후에 축도드림으로 주일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그에게 죄를 하고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한 역사하심이 말씀과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의 믿음을 가지고 강하고 담대함으로 그 말씀의 열매를 맺고 체험의 믿음 생활을 통해서 체험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살기를 사모하는 저희들과 저희들의 가정과 자녀손과 직장과 생업구회와 우리 은혜재단과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이 지역과 나라와 민족구회와 세계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